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피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거의 남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옮겨집니다. 이 이고니온은 그 동서로 뻗은 타우르스 산맥과 또 남쪽의 술탄 산맥 사이에 아주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은 이 농업과 상업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면서 나아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스토리가 오늘 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도 우리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울 때 복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은 티르키에 있는 코냐입니다. 이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이 코냐는 티르키의 5대 도시 중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고니온은 군사적 중요성에서 앞서 선교 활동하던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한 중요 도시 이 이고니온을 찾은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역시 이 유대인의 회당만 보이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은 비록 로마 제국이라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이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먼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 전통, 사고방식 다 일치하는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헬라인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특히 달라도 여러 부분에서 다르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에 있던 헬라인과 유다인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음의 어떤 보편성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회당에 있던 헬라 사람들은 경건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복음의 보편성으로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고니온에 함께한 특히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의 거대한 무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선교 나가면 선교사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복음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게시판에 보면 마다가스카르 한번 보십시오. 막 모여듭니다. 마다가스카르, 그 작은 아프리카의 작은 섬인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 이런 것들은 복음의 보편성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 곳곳에 가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났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5개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작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이 두 사람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 반해서 상반되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이고니온은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순종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전도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도 그들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피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설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설복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설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유대교에 너무나 철저하게 빠져 있어서 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도 이제 금요일에 또 공휴일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우리 교회보다 밑에 예담교회가 아주 크잖아요. 한 3달 갔는데 출석하라 그러고 해서 안 가고 지금은 그러고 있다고,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도 바로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요. 이 교묘한 말로 이방인들을 선동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려고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감을 품게 하는 그날. 왠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말은 선동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적의와 악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일행일까요? 바울 일행보다는 여기 형제들은 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로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이 반응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복음 앞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신의 사람으로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서 13장 46절인가요? 거기서 볼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지요. 어쩌면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복음의 보편성과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복음의 심판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면 끝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복음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복음에는 심판하는 역할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지성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사도가 이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을 배척하는 무리의 선동하는 악행도 있었지만 그 선동당하는 사람들의 향하여 기분 나빠지 않고 이고니온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쭉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렇지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이방인들이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표적과 기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건강에 사인도 오나 봐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4시간 동안 조금 검사하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한두 가지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더 운동도 하고 해야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사업에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되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함으로 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 들을 때뿐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반대와 고난과 이런 박해를 무릅쓰고 오래 머물면서 일관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득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자기 은혜의 말씀. 이 자기 은혜의 말씀, 영어 성경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The Message of His Grace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자기 은혜의 말씀, The Message of His Grace. 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표적과 기사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주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기도하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앞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표적과 기사도 주셨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을 향하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 그 진정성과 또 그 권위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무리의 시내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항상 이 팀이 있고 저 팀이 있습니다. 어디든 다 찬반이 있는 것입니다. 찬반이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더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 두 팀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우리 운동회 하면 청백으로 항상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한 팀이 이기잖아요. 이 복음에도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바울 일행들은 그런 반응들이 이미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 와중에 복음에 거부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이 유대인들 중에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혹시 반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교회의 문 앞에 발을 안쪽에 디딘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교회 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전도 한번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네. 엊그제 현충일 날도 어르신 한 분이 아주 반응은 좋았는데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반응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바빠서 안 된다고. 이 일이 바빠서 안 돼. 주로 이제 제일 말하기 좋은 건
이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가 많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보니까. 자, 이제 어쨌든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이 관리들까지 끼어듭니다. 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모욕하는 행위는 뭐 언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폭행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관리들까지 언급한 것을 볼 때 사도들에 대한 박해 그 시도가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 성의 그 통치 계급자들도 여기에 음모되어 가지고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중대한 범죄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예로부터 그 내려오는 유대 관습입니다. 사회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척하면서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 여기 지도 참고해 주십시오.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건방 지역으로 이제 또 피신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가봤어요. 제가 갈라디아는 루가오니아, 또 그 부르기아, 비시디아, 요 좀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가오니아입니다. 여기 보면 루가오니아, 네, 루가오니아인데요. 이 그 루스드라와 더베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 교역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좀 대체로 교육열이 낮다고 합니다. 낮고 좀 약간의 문맹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가 이 루가오니아 좀 작은 지역으로 이 피신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피해온 것이 이 루가오니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자, 원래 오늘 18절까지 한번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12절까지 잘랐습니다. 네, 자, 이 8절부터 18절까지는 루스드라 사역 중에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를 치유해주는 바울의 치유 이적과 또 그와 관련해서 루스타인들이 이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사실은 거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의미 자체는 비슷합니다. 왜? 이런 비슷한 하나만 써도 되는데 비슷한 의미를 계속 썼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이지 않습니까? 좀 의사로서 그렇게 쓴 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다른 저자 같으면 그냥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요 말이나 딱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의사 누가는 자세히 보고 3번이나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 치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렇게 3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루스드라 한번 지도가 이렇습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인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이 평생 하반신이 마비되어 살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절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연상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생각나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과 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도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전이 있어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은 이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족 유대인도 있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은퇴한 군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대안으로 이 바울은 이 회당 대신에 루스드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야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때 이 발을 쓰지 못하던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만약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이 야외에서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 없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없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복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였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혹시 왔다고 하더라도 저 먼치에서 그냥 있었다면 3장의 성전 미문에 그 사람처럼 똑같이 은과 금을 온 사람들에게 그걸 바라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역시 지금도 대면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두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만 남발하면 그 사랑이 잘 연결될까요?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 지금 그럴 수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여 잘 들었을 때 메신저인 바울도 그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자, 이렇게 뭘까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후제입니다. 이 사람의 몸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전해 보았으니까 지금 메시지를 전한 중에 그를 주목하여 처음 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설교를 계속 경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뭔가 믿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그를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해도 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 연애할 때 눈이 서로 불빛 나는 것처럼 서로 주목해서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1절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다리를 못 쓰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거기서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읽는데도 어떻게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서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라틴어였어요. 또 상용어가 헬라어인데 이 라틴어도 헬라어도 아닌 자기 지역들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황하면 자신의 고향 말투가 나옵니다. 저도 목소리가 커지면 고향 말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 신화를 믿던 그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우스. 또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이 헤르메스는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들 중에 하나인 거, 우리 그리스 신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주신이 이 제우스의 전령이자 이 대변자 역할을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르메스도요. 자, 그러자 바울이 설교하고 또 발을 못 쓰던 사람에게 바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이 헤르메스,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분명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습니다. 장애인을 일으킨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 일행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바울을 제쳐놓고 바나바를 제우스로 불렸습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큰 주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 엄청나게 아테네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그리스 신화를 다루는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 항상 이 제우스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생긴 거나 이 자태가 더 괜찮게 보였나 봐요. 또 상대적으로 이 바울은 좀 덜 젠틀하게 보였는지 그렇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보다 외형적으로 좀 못해 보이는 바울이 계속 메신저로서 전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기적을 보고 이러니까 이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헤르메스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앞서 말했지만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이 헬라어도 이 상용어로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헬라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헬라어를 이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를 본래부터 못 쓰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들이 본토 방언으로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헬라어나 또 자신들이 쓰는 이런 언어들보다 그 앞서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말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루가오니아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났다는 그러한 사실이 온 지역에 이제 퍼지면서 성문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러 그 성문까지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주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또 바울과 바나바의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 새로운 도전으로 이 6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도전하는, 저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새로운 사역, 새로운 도전으로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도전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